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나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날씨가 많이 더워서 에어컨을 제가 틀어도 저기 에어컨이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고 29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육관에 있는 에어컨은 잘 나오는데 저 에어컨은 좀 낡아서 그런지 제 역할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도 늘 시원했거든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실외기에 열이 워낙 심하니까 거기도 에어컨이 더워서 제가 그렇게 땀 흘리면서 그때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아주 좋았던. 그래서 저희 교회도 빨리 오전 11시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에어컨을 하나 더 빨리 잘 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좀 넓으면 그 60평짜리로 놔야 되는지 아니면 40평짜리로 하나 더 놓으면 되는지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무명으로 50만 원 헌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시드머니가 되어서 제가 에어컨을 아마 설치까지 하면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인버터로 40평짜리 사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여러분이 더워야 사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시원하게 생각하면 뭘 사겠어? 여러분이 더워요, 시원해요? 그럼 안 사도 돼. 난 선풍기 하나 있기 때문에 아직 그냥 뭐 너무 더워요. 35도 뭐 막 되니까 뭐 AS도 안 온답니다. 너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좀 현찮은 에어컨 다 퍼져요. 새거나 요즘 산 거는 괜찮은데 옛날 좀 몇 년 5, 6년 됐다 싶으면 보니까 10년 됐고 그러면 막 퍼져요. 요즘 에어컨들이. 그만큼 실외기에 열이 많이 가해지니까 막 40도 여기 실내기는 뭐 한 40도 넘어요 보니까 이 안에는 막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기도받고 살아나서 저렇게 에어컨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어컨을 조만간 저기 있는 중고가 하나 저 옆에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이제는 새 걸로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저것도 중고 산 건데 4년밖에 안 썼는데 제가 저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원래 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만 시원하죠 지금 앞에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금만 참으시면 봐서 에어컨을 하나 이렇게 장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자, 오늘은 지난주는 그 방언의 유익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라.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방언이 터지죠. 다는 아닙니다만 성령 세례 받으면 제가 성령 세례 받고 한순간에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고 또 각성시켜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빛을 조명하심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기가 어렵고 회개도 어렵습니다. 회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 회개가 되지 후회가 아닌 진짜 복음적인 회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자인지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 비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시키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로 죄사함을 통하여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 또한 성령께 주신 선물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제가 그때 어땠냐면 94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고 버겁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세상을 살기가 좋아요? 윤주쌤 손 들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화영 선생님 그렇죠? 세상을 살 소망이 없고, 그렇죠? 그럴까? 세상에 살 소망이 없죠? 이 세상 살아봐야 자식놈들도 그렇고, 나도 애들 새 키워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살아보니까 쓴맛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둠을 통과하면서 야, 세상 다 필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 거리 저 거리 방황도 해보고, 돌아다녀도 보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후련할 뿐이지 마음이 확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마치 여름 땡볕처럼 마음이 후끈후끈하고 뭔가 가시지 않고,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은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징조입니다. 징조. 고기 잡으면 찌가 이렇게 물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물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게 하시는 게, 주님이 우리를 물으시는, 소망이 없게 하셔. 그래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거죠. 주님 붙들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병들면 육체의 질고 갖고 사람은 이 육체의 질병을 갖고 맨날 고통을 받으니,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요 마지막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만 소망해. 이 암에 걸린 사람은 몸의 육체의 쇠잔암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80대 90대가 된 사람은, 여러분 요양원에서 뭐 하겠어요? 요양원에서 맨날 가보니까 텔레비에 다 이렇게 몰려 앉아 있어. 그 방에 다 누워 계세요. 제가 요양병원 3년 동안 우리 윤지수랑 섬겼잖아요, 같이. 우리 성심병원인가, 구로성심병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수요일에 나와서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제 후배 목사가 소천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 누나하고 통화를 했죠. 제가 같은 주일학교 생활했으니까. 그래서 박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다고. 말기암에 저 몸에 번져가지고, 그래서 그 마약에 가까운 진통제를 넣어야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잘 안 들어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어떤 진통제도 말을 안 듣고 몸이 정말로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 갖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 영혼을 빨리 걷어가 주세요. 대부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좀 더 살아보려고, 그렇죠? 이약 신약을 써보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는데, 아예 절망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이 땅을 포기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땅을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부여하고 가잖아요. 은혜는 받는데 은혜가 그를 장악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비워버리고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며 완전히 깨트려진 사람에는 성령이 더 강하게 부어주시고 은혜가 그를 붙들며 기도할 때도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기도 이렇게 해보세요. 아직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포기하십시오. 이화영 권사님처럼. 주여, 내가 살면 더 살면 뭐합니까 나는. 그러한 이 땅에 살아가는 큰 상실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한계점을 갖는 그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간절히 붙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간절함이라는 책을 우리 강호 형제 줬는데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읽고 있대. 강호 형제 줬더니 뭐 이 책은 또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읽고 계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 이 간절함은 언제 오냐면 인생이 정말 낭떠러져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간절히 주님을 그때 정말 찾게 돼.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찾긴 찾아. 근데 어때요? 덜 찾죠. 간절하지 않아. 근데 성령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간절할 때 주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내 안을 채워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성령 세례 받고 저의 마음은 정말로 회개를 하고 나니까 너무 솜털처럼 가볍고 영원히 소성함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인식하고 믿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이것이 전에는 어렴풋했던 것들이 성령 세례 받으니까 분명해지고 정말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전에는 하나님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어떤 삼일체 하나님도 몰랐으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여러분, 내가 삼일체 세신자가 아니니까 너무 어렵대. 어렵죠. 근데 이거는 어렵고 안 어렵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 불가하세요. 우리 지식, 우리 논리, 과학으로는 절대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삼위인데 하나가 되고 하나인데 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세 분이란 분은 삼신론에 빠진 이단이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이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 물론 삼위로 계신 한 분이에요. 삼일일체라.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뭐 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게 삼일체예요. 뭐 성령으로 잉태하셔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성령 세례 받으니까 그 이해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한 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고 이해력이 깊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근데 왜? 고린도서 2장 보면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 깊은 것을 통달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할 수 없다,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없이는 깨달을 수 한계가 있어. 지식적으로 66권을 알지만 그 중심 대신 구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내게 준 이 복음을 통해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깊은 신묘막측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으로 깨닫게 되어져. 영으로. 누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영을 부어주시고, 내 영이 깨어나사 그 죽은 가운데 내 영이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이제 영적 생명을 이루고 나서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거룩한 내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야, 내 영이 깨어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영에 거하시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내 안에 이게 내 안에 이게 말씀이 그때는 믿어져요. 전에는 관심도 없던 말씀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이해가 전혀 없었던, 저도 그렇더라고요. 점점 근데 공부해서 이해됐냐? 그게 아니래요. 물론 어떤 거는 공부해서 알았던 것들이, 알았던 말씀들이 지식의 은사로, 또는 내가 그런 지성으로 알았던 것들이 더 영적인 것 안에 분명하게 이해력이 생긴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전혀 몰랐던 게 하루아침에 내가 이해력이 생긴 것도 있더라고. 이해력이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 성령 세례 받고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찾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기도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기도원 다녔어요. 틈만 나면 정말 방언 기도하고 산에서 몇 시간씩 출근할 때마다 그렇게 출근할 때 기도해. 누가 나한테 방언 기도하러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방언으로 친구들한테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이 차 안에가 하나님 임재로 가득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요. 찬우나. 성령 세례 받으면 이렇게 입신도해요. 가끔 가다가. 환상도 보고. 그렇죠?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 세례 받으면 영과 혼과 육이 참 자유로워요. 참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그렇게 눌려있던 제가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눌려있는지 마음도 눌려있고 혼도 눌려있던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자유롭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전에는 이 예배가 지루하고 참 힘들고 듣기 어려웠던 것들이 예배가 사모하게 되어지고 예배에 앉아있는 이 예배의 기쁨이란 걸 처음으로 알게 돼요. 예배의 기쁨이란 것이. 여러분 중에 예배하는 거 지루하고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성령 세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성령 세례 받자. 그러면 기쁨이 임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이 예배 안에 하나님 임재를 그때부터 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도 기쁨이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거기까지 좋았는데 근데도 제 삶 속에서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오늘 본문말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거라 했는데 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 10절 말씀처럼 내게 기름을 부으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프리칭, 그렇죠? 프리칭, 힐링 사역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티칭하는 이 세, 그러니까 가르침과 선포와 복음의 선포와 예수님의 치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우리 영어는 델리버런스로 하죠. 이 귀신의 묶이는부터 자유케 하는 이 진정한 어떤 통전적 구원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자들을 다 성령의 권능을 주고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5장 같이 읽게 시작. 또 가라사대 시작. 또 가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아니라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다 했어요. 이는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성령을 주시면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너희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 아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권능이 임한다는.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을 통하여 이런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과 그분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걸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까처럼 제가 성령 세례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의 거룩의 영들이 또 성령의 능력이 힘있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길 좋아해. 은혜 받고 기도원 다니고 은혜 받고 막 진짜 금식하고 은혜 받고 막 다니면서 물론 복음을 안 전한 건 아닌데 이 영향력이 힘있게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참 많이 궁금해. 야, 그때도 이런 열정은 있었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열정도 있어서 선교지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속성이 있거나 이것이 확장되거나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불러일으킬 그런 어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물론 그때는 뭐 평신도이기 다 하였지만 그런 게 더디 나타나더라고. 물론 제가 기도하면 방언은 임하더라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고 기도하면 방언이 그때부터 임했어요. 방언이.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고 기도는 방언 임해 안 해? 방언이 임하길 여러분도 임해. 사실은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러는데 나도 내가 임하라고 안고 기도한 게 아니야. 청년들 맡았을 때 청년들 가슴에 안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울고 했을 때 온 청년들이 그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임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그때는 신학적으로 이해가 불가했으니까, 단지 YM에서 배웠던 신학이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야, 이거 성령이 임하셨네. 그리고 이건 부흥인다.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때 심내교회 청년들의 부흥. 그때 아이들이 지금 목회자가 되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우리 재수 씨가 됐고, 우리 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왜 우리 삶을 통하여 이런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들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내 삶을 통하여 그 성령의 능력이 자유롭게 흘러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그 권능이 나타나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또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랬고 또 그렇게 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뭐 불편함도 없었고 또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성령 세례는 사실은 이후의 저의 삶은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저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삶을 살도록 저를 이끄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뭐 바쁘게 돌아다니고 사업도 하고, 근데 그런 자연적인 영역에서 어느덧 제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이제 막 기도하니까 그때 저는 저를 호련히 좀 데려가셔서 오살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도 데려가기도 하시고 이런 경험들 이제 그때 좀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황홀한 경험을 막 불이 임하고 막 이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데, 저는 그때 그래서 황홀함을 찾았어요. 이렇게 불이 임하니까 오늘도 예배 하나님 이 불 지난번에 주셨던 그 불 또 주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불이 임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진짜 불이 임하니까. 불이 임한 적 있어 윤 집사님? 있었어요? 와, 대단한 분이네. 오, 보통 사람이 아니네. 홍 집사님 임하셨어요? 예? 아셨어요? 예, 열린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순복음 열린교회거든. 순복음 장로교회. 여러분 불이 임하잖아요. 막 불이 임하는데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이. 불이 막 정수려고 지금도 뭔가 폭포수처럼 임해. 폭포수처럼. 하은아, 폭포수처럼 임해. 정수리하고 손바닥에 막 불이 임하는 거.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 불 또 주세요. 그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막 불 달라고 기도했어. 불 달라. 하나님 그 불 어저께 됐던 불 또 주세요. 그리고 또 와서 그 불 또 주세요. 그게 너무 좋았어.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더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섭섭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한 번밖에 안 주십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주시면 정이 없다 그러셨는데 3번 주셔야지 한 번밖에 안 주십니까? 그래서 또 달라고 그랬는데 진동할 만큼이나 하늘문이 열리는 그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저를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한참을 지냈어. 한 7, 8년 지난 오살리 기도해서 사업할 때마다 어려우면 가서 기도하니까 그때는 호련히 저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빛 가운데 경비나 데려갔다는 거 아니야? 너 입신 중이지? 저기 성령 세례 봐.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황홀해.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좀 표적으로 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란다. 좀 여러 군데를 좀 구경시켜 주시고 지옥도 좀 구경시켜 주시고 천국문도 구경시켜 주시고 좀 다른 사람 천국에 갔던 경험담처럼 아브라함도 만나게 하고 바울도 만나게 얼마나 좋으셔. 그냥 빛 가운데 있다가 거기 앞에 뭐 제가 빛 가운데 그냥 있어. 엄청난 빛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빛. 그 거룩한 빛 앞에 있다가 내가 깨보니까 내가 오살리기 때문에 나 육체는 지금도 저는 솔직히 그 경험 두 가지 경험이 엄청난 성령의 그 불이 내린 것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던 저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경험을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제가 만난 사람은 매일 환상을 봐. 하나님 왜 저분은 매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안 보여주십니까? 어떤 때는 좀 안타깝고 하나님은 저를 작은 교회라 그러십니까? 그분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환상을 그냥 목사님 환상도 봤다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에 뭐 그때 환상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뭐 꽃이 피는데 그거 저한테 보여주시지 왜 그분한테 보여주냐고요. 저를 대한 환상도 보셨대. 그래서 하나님 그거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다른 분한테 보여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실 거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받고 제가 그런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은 하나를 제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한테는 뭘 주셨냐면 말씀을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으로 저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고 저는 이상하게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 주세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자 오늘 딱 피는 말씀 주신 겁니다. 딱 폈어. 야 여기 보면 말씀이 내가 널 심판하겠고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거야. 좋은 말씀 좀 주세요. 좋은 말씀 좀. 딱 정하니까 또 보니까는 뭐 심판에 관한 뭐 여호와 계속 심판에 관한 말씀 주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확증해. 이메일 집사님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향력들을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사람들을 흘러가게 하시는 그 인생을 분명 살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흘러갈 만한 진정한 영성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나 저는 환상과 이상과 저는 꿈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바래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과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 그래서 늘 기도하면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려는데 그러면 내가 그날이 아마 목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당장 내일 철학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녁 때 잘 테니까 꿈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났어. 근데 아무것도 안 꿨어. 하나님 그럼 이게 뭡니까 제가 이거.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지고 기도했어. 기도하고 그날 저녁 때 이제 철학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주시더라고. 또 잘하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감동이 와.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 나팔과 뭐 그 악기를 불게 하면서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시여 내가 당신이 만든 신상을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내가 풀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네. 그 말씀이 그렇게 보통 때 말씀도 잘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증돼. 그러니까 아는 말씀과 확증되는 말씀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는 말씀은 평소에 잘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 말씀은 왠지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표대와 같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되는지 그 말씀은 내 안에 어떻습니까? 분명히
표시로 확증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려야 있는데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그때 시편 96편 말씀을 주셨어. 여호와께 드릴 새 찬송을 내 입술에 두었나니 거기 보니까 주의 영광과 보좌와 능력과 존귀를 영광을 들려드리며 그러면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제 안에 이 말씀으로 내는 확증. 근데 말씀으로 확증한 거는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릴 때 한 군데 있어요. 언제였냐면 YM에서 BTS 받으면서 우리 찬원이가 저는 DTS를 하회에서 받, 저는 BTS라는 거를 여기 서울에서 강서구라는 데서 받았는데, 아니 처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처음으로 YM 훈련을 1년 받고 8월 달에 어딜 갔냐면 우리는 이제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때가 제주도였어요. 갔는데 우리 팀들이. 근데 저를 제비 뽑겠는데 제가 뽑혔어요. 내가 리더가 된 거야. 근데 우리는 아울리치 조건이 뭐였냐면 어디에 미리 계획도 하지 말고 미리 거기를 예약도 하지 말고 그리고 제주를 10일 동안 갔다 오는 거야. 그래서 영등포 시계탑에서 딱 모였어요. 시계탑. 근데 아니 이 많은 부부 대부분 부부로 왔어요. 부부도 있고 애도 있는데 아니 호텔도 예약한 것도 아니고 여관도 예약한 것도 아니고 모텔도 예약한 것도 아니고 10일 동안 이 인원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뭐 밥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되더라고. 솔직히 걱정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극히 근데 이상하게 그 장부터 평안이 많은 거예요. 야, 정말 제 안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그 말씀을 통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신비한 경험. 그리고 나서 목포 가가지고 배 카파리올 타려고 목포를 갔는데 거기서 목포 그 기차역 앞에서 썸이란 걸 하죠. 우리 집사람은 썸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양 집사님 아시죠? 예, 저기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거기서 썸을 하는데 뭐 썸 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워십을 한다는 거. 워십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가 담당했는데 그걸 이렇게 사람들 많은 앞에서 또 워십하고 이 남자가 이거 한다는 건 쉽지가 않더만요. 하는데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대 얹혀놓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 같았어요. 근데 보자로 뭐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이걸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창피하고 안 창피한 건 두 번째인데 그 찬양하면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소급장난 같이 우리의 와울치를 시작하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갔습니다. 그 서귀포 시내에서 제주 시내에서 이제 우리 사람이 다 출근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하자 다시. 그래가지고 사람들 출근하는 진천 성도님 입신하셨어? 그래서 쫙 하는데 사람들이 출근하잖아요. 근데 해가 뜨는데 아마 8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워십을 우리끼리 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보자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근데 정말 거기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10일 동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예비하신 그 길을 결국 나는 거기에 이기풍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기풍 목사님의 마지막은 서귀포 모슬포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틀인가 3일 동안 비가 이렇게 막 쏟아져 오더라고. 원래는 마라돈가 거기 더 가려고 거기 갔는데 파도가 심하니까 못 갔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는 지금은 거기가 제가 이기풍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지금 보니까 모슬포 교회라고. 우리 제주도 한번 가면은 한번 성지순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요 하나님이 10일 동안 우리를 얼마나 만지셨던가. 한 가족은 아이가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거든 하나님 분명히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니까 아이가 낳는
태문이 열리는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이가 둘 낳았어요. 그리고 정말 응답받고 왔고 전부 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생각이냐, 그냥 성령의 능력이 그냥 막 환상과 계시와 아니면은 성령 능력이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서 막 이런 병든자를 치유하고 이런 일에만 신경을 썼어요. 사실은 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걸.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면 첫째는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주실 때 제가 오늘 어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한번 여기 보니까 있어요. 한번 여기 보니까는 요한복음 11장 39절, 제가 믿음의 말씀 몇 가지 뽑아 같이 한번 쭉 읽어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가라사대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냐 하신대. 여러분, 나서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왜? 그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을 때 내가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병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저처럼 성령세를 베풀으시고 황홀함과 은혜와 은사와 더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이전 하나님이 그 은혜만 쫓는, 은혜만 누리는 영적 당뇨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만 받고, 성령이 주신 은혜만 받고 은사만 받기를 원하고, 내가 여기서 보호만 받기 원하고 은혜만 받기 원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은혜만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정말 진짜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저는 정말 기도원은 저는 그냥 진짜 어떤 때는 집사님한테 지금 보면 미안한 거야. 에셋은 다 집사님한테 맡겨놓고, 왜 나는 이전 세대에 다 그렇게 키워놨으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그렇지, 이완영 권사님. 저도 보면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에게 참 잘못한 게 많구나. 저는 은혜만 받으러 다녔어. 왜? 자식은 알아서 키우겠지 우리 아내가. 그리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은혜 받고 끝나면 은혜 받으러 가고 좋지. 근데 어느 날 세상에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아도 내 마음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돌파나, 그리고 내 가정을 나로 인하여 복의 근원의 삶을 산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아내하고 여전히 다투고 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내 삶을 보면, 야, 도대체 은혜가 뭔가, 정말 은혜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는 어떤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내 은혜가 부족한가? 또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하시기 원하셨는데 난 그걸 이해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만 받으려고, 은혜만 누리기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보면요, 둘 중에 하나야. 어떤 때는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고 은혜만 누리는 교회가 있고, 그러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 그래서 은혜로 인한 믿음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아들을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과 역사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그래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난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믿음이란 거를, 믿음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한, 은혜와 믿음이라는 이 균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성령세를 주시고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내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근데 뭘 안 했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방과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잃어버린 영혼에 나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수하고 병고침을 하고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하고 그들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참 믿음의 행함의 믿음이 있었느냐?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은혜니까 자연적으로 되겠지.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물론 그것도 틀린 기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 왜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적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말씀들이 지식으로만 돼 있어서 저는 이 정도면 많이 안 해. 설교를 15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이제 웬만한 전 66권은 다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설교는 솔직히 내가 작성 안 해도 제목만 봐도 내가 설교하겠더라고 이제는. 그러면 이 정도 내가 본문을 알고 이 정도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 이제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병든 자를 치유하면 간헐적으로 되고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돼. 그래서 마음에 답답함이 많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야. 이 말씀을 아느냐가 아니라 넌 정말 이 말씀을 믿느냐? 사실 솔직히 자신이 없어. 내가 이 말씀을 아는 건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신념화된 건지 이 말씀이 내 안에 혹시 철학화되어서 그냥 얘가 어떤 때는 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에 대한,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저는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인정한 적이 또 없더라고요. 그걸 뭐냐면 우리 인식 속에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지식화되어서 당연히 교회는 있고 하나님도 계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어.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세워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온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은이하고 우리 찬훈이하고 우리 경빈이라고 일컫는 황경빈, 청년 때는 도전의식도 있고 많은 것을 수용하고 많은 지식을 지성화되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지식으로 채우는 것과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있게 심겨져서 내 안에 이것이 체계화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기까지는 참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지났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첫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적게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느지막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20대 10대를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독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 빛이 임하기까지 세상의 신이 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이 빛이 내 안에 힘있게 들어올 수가 없었고, 우리가 잘 아는 씨앗이 길가와 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과 이쪽 비유적인 말씀이 길가, 가시밭길, 돌짝이 뿌려졌지만 이 말씀이 들었을 때 그때는 아멘하고 은혜를 받지만 마귀가 닫기 돌아가면 이 은혜를 다 뺏어가죠. 그래서 재리와 염려, 근심으로 하면 마음이 어떻게 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렇죠?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고 돌짝이에 뿌려진 씨앗인데 저거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신과 나의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자기와 중심화되어 있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에 힘있게 세워지지 않았고 힘있게 그것이 역사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왜? 그 상처와
그 쓴뿌리와 세상의 신이라는 나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관심이 온통 세상 가운데 있었고, 그런 레크레이션과 오락과 이런 영상과 미디어에 이런 노출되어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내 삶을 통하여 그렇게 이 말씀이 세워지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 삶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의다지도 의기소침하고 황폐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대부분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말씀을 몰라요. 두 번째, 말씀은 아는데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활성화되지 않아요. 왜냐?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제가 놀란 걸 뭐냐면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시편 43편하고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같은 말씀을 몇 주를 그냥 홍 집사님 제가 묵상했어요. 계속 묵상했어요. 그래서 어떤지 알아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내 지정의를 완전히 깨트려서, 경관지를 깨트려서 그 말씀으로 사로잡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그 믿음이 활성화되니까 그렇게 되는 믿음이 자연적으로 내 안에 생겨나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 가운데. 내가 왜 믿음 가운데 행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제사결전서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나니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역사하시나 그랬어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니라. 너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나. 하나님,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긴가민가하고 의심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신겨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받아도 아멘, 그렇지만 집에 가면 그냥 또 다른 게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서 혼과 뼈와 골수를 쪼개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처럼 영과 혼과 육을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의 권능이 정말 그럴까? 나는 사실 그걸 이해 못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 이 말씀을, 그래서 요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떼내지 말게 하시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네가 무엇을 구하라. 그럼 내가 널 이루어줄게. 근데 모릅니까?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만 믿었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힘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풍기를 일단 뜨면 안 시원해. 적게 노출되는 거야. 말씀을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도록 내 영과 내 죽은 영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30절 말씀처럼 마른 골짜기 에스겔의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에 힘줄이 펴지고 여러분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다만 아직은 아니라 했어요. 여호와신 하나님의 신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덮여질 때에 그 죽은 뼈들이 강한 군사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뭡니까?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까지 처음에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자. 여러분 여기
죄송한 얘기지만요, 시들시들하고 우리 영혼이 비실비실하는 것은 정확히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가셔서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일주일만 말씀을 암송해 보시고, 말씀을 통독해 보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가까이 보시고,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시간마다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소송케 되어집니다. 시편 19편 말씀처럼 죽은 영혼을 소송케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감각을 기쁘게 하고, 이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깊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묵상, 오늘 보면 배우나 목사님이 말씀 묵상을 요한복음 계속 올리시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해 보니까 별로 응답한 사람이 없대. 한두 명밖에는. 내가 보니까 최일사님밖에 없어.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은요,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말씀이 교회를 살리며, 이 말씀이 빛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보세요. 진짜 오늘 집에 가셔서 저 일독하는 거 그대로 하시고, 늦어도 좋으니까 다 7월부터 하세요.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고, 문제는 뭐냐? 말씀을 지식화하지 말고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는데 확증시키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확증하게 하라. 그러려면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둬야 돼요. 내 안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읽으셔야죠. 마지막은 뭐냐면, 내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사역하면서 뭔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왜 뭔가 빠졌을까? 정확하게 4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러가. 기름 부음이 임하게. 기름 부음이 내 모든 사역과 모든 삶과 내 살아가는 모든 신앙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전에는 이해했었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말씀을 가르치든 말씀을 선포하든 전도하든 복음을 증거하든,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열매가 더디거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한번 6절, 7절, 8절 한번 시작.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야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정이 다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도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도 앞에 섰느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 관심이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 베드로처럼 가능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번임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아니 쟤는 지난번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이 일이 한 2달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분명히, 아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 됐으니까 얼마 안 돼서, 얼마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이곳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다.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의기소침하고 복음을 전하기엔 부끄럽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내 기도가 약하고 기도에 영적 권세가 없고 영권이 약하고 늘 우리가 시달리고 늘 주눅들고 늘 우리가 사실은 어찌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늘 다운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모든 교회는요 두 가지 말씀으로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입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그거는 목회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도 어때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두 번째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신 이후에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셨어요. 우리는 두 가지가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순교의 시대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순교하고 싶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순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목숨을 드릴 만큼 우리의 삶을 관저와 같이 부어드리는 그 전적인 헌신, 그 전적인 주님에 대한 믿음, 그걸 주님이 원하실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 목숨을 취해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두 교회가 될 겁니다. 약한 교회와 강한 교회, 그리고 죽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와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에 있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와 전통적인 교회, 라오데 같은 큰 교회가 있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마지막 된 교회가 나눠집니다. 엘리 같은 교회가 있는 반면에 사무엘처럼 주의 전에 거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는 교회, 그 두 교회가 마지막 된 딱 나눠집니다. 지금도 그렇죠. WC 가입하고 큰 교회들 이렇게 위기 속에서 비대면 예배 드린데도 불구하고 직수적이 못하고 지금 저 비대면 하죠. 그래서 작은 교회를 다 작은 교회는 아니라도 이 중형 교회 또는 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니라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 제가 잠깐 했는데 은평제일교회에 이제 거기가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폐쇄 명령이 내려와서 거기 시청에서 나왔더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대단한 그걸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김지사 학장님. 제가 이거 봤어요. 한번 이거 우리 참고할 만하네 그래가지고 봤는데 권사 여러분 이제 보세요. 권사님 대단하더만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는데 4명과 5명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권사님이 야마 너희 문제 이 바보 멍텅이 같은 그 사람 얘기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문제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그것 때문에 작년에 8.15 집회 갔었나 봐.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본 줄 알아? 막 그러니까 이 사람 감당 좀 없어서 5명이 다 도망갔어. 여러분 진태로 성도님 알았죠? 여기 오면은 야 이 바보 멍텅가 같은 놈들아 쟤네가 딴 다 막아놓고 교회 딴 다 열어놓고 교회는 열어놓으라 그러면 막 그래. 그러면 도망가. 목사 그러면 점잖지 않잖아. 이걸 내가 그대로 배 목사님 그거를 똑같이 해줘가지고 하나씩 다 암송시켜.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 처음에는 이화영 권사님 잘할 테니까 이화영 권사님 야 바보 멍텅 같은 그러면은 그러면 5명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우리 누가 하냐면은 근데 그럴 만한 사람 또 별로 없는 다 이렇게. 우리 최 집사님 한번 해. 남자가 한번 보여줘.
그래가지고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인간들은 딴 데 다 문 열어놓고 교회만 문 열어. 그러니까 5명이 꽁들 빼고 처음엔 얘 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쉽대. 그래가지고 폐쇄 명령했는데 결과는 어떤지 몰라. 그 이후에는 어쨌든 교회에 이런 또 기름 부음이 있는 사학대가 또 권사님 가운데 있네. 놀라운 기름 부음이더라고. 사람을 쫓아내는 기름 부음이 있어 또. 이 당당한 거죠. 영적 권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충성스럽고 믿음의 용기가 있고 기도의 용사처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런 교회들이 결국 마지막 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고난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왔습니다. 고난을 우리 성숙해 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대를 전복해 나갈 수 있는, 또 이 시대를 향하여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